네, 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 지도자 중에서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더 높은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를 받았지만 누구도 예수님을 환대했을까요? 환대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냥 초대만 했지 뭐 극진하게 뭐 발을 닦으거나 뭐 이런 환대는 받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초대받은 다른 바리새인들이 서로 높은 자리 또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그 자리를 애써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뭐 한 지도자, 그러니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던 사람일 수도 있죠, 그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는 것도 영광이지만 더 대접을 받고 또 더 높임을 받기 위한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어디 이렇게 초대를 받으면 좀 좋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야 안 바라요? 구석에 있는 자리를 바랍니까? 아니면 좋은 자리, 좋은 자리, 그죠? 누구에게도 이렇게, 저 사람 왜 되게 좋은 자리에 앉았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일반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잔치가 뭘까요? 가장 큰 잔치. 큰 잔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잔치에 초대하죠, 나중에? 네? 어느 잔치? 이게 PPT가 안 되네. 네. 내가 앉아야 할 자리. 오늘 제목이 내가 앉아야 할 자리예요. 자, 잠깐만요. 이게 됐군요. 자, 우리 한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잔치가 뭐냐? 혼인잔치거든요. 유대인에게 가장 큰 잔치. 지금도 우리가 누구 결혼시키는 게 굉장히 큰 잔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 동네, 우리나라도 그 동네에 큰 잔치인 거죠. 누군가 장가 간다, 시집 간다 그러면 굉장히 큰 잔치를 열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8절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8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그 당시에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것은 어떤 건가요? 가족과 같이 굉장히 친분 있는 사이만 이렇게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사람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 초대하죠? 내가 갔던 사람들 기본적으로 초대하고 이런 거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축의금을 주고받고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가족에게 초대받는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친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수록 굉장히 큰 잔치가 되는 거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초대받는 사람도 자기가 그런 친분, 자리에 어디에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되게 친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과시하는 거죠. 그죠? 과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초대받는 사람들도 딱 들어왔을 때 어느 자리에 앉기를 바란 거예요?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지위와 신분에 딱 맞는 자리보다 조금 더 높은 데 앉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의 신분과 지위에 맞는 그런 자리도 있지만 그래도 그보다 조금 나은 자리를 앉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데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의 자리는 누가 정해줄까요? 내가 정하는 게, 청함을 받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한 사람, 초대한 사람, 바로 혼인잔치를 연 주인이 정하는 거겠죠. 그죠?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말씀을 그 다음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여기서 청한 자는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막 불러. 우리는 이제 그 초대장을 보내서 갖다 이름을 쓰지만, 그 당시에 뭐 초대장 개념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요. 누구 아무에 언제 혼인잔치니까 와라! 라고 불러요. 예, 청함을 받은 거죠. 그죠? 누가 청한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큰 그런 어떤 만찬, 이제 뭐 대통령이 주재한, 아니면 뭐 장관이 주재한 그런 만찬에 중요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만찬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앉아야 할 테이블에 뭘 올려놓죠? 네? 이름. 그쵸. 이름을 올려놓잖아요. 음식도 올려놓지만, 먼저 테이블마다 이름을 다 적어 놓잖아요. 앉아야 할 자리. 이 사람이 이 정도에 앉아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이 정도에 앉아야 되면, 이거는 누구의 주권 가운데 정하는 거예요? 주인.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앉고 싶은, 제일 좋은 자리에 앉는다면, 결국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처럼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진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실 때 주님이 주신 자리, 또 맡겨준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몸으로 불러주실 때, 그러면 각각에게 불러주실 때 그 자리가 있고 맡겨주신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잘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예를 들어 교회에서 딱 출석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교회를 이제 새로 이제 다니게 됐어요. 물론 이제 새 신자도 있고, 또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 직분과 그거에 따라서 내가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내 자리는 어느 자리일까요? 예? 제일 좋아 보이는 자리? 자, 우리 한번 다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자리를 앉으라고 하시는지. 자, 시작.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자,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그냥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뭐 고민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끝자리로 가라는 거죠. 여기서는 끝자리라는 게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예. 어떤 청함을 받을 때 주저하지 말고 어느 자리로 가라고요? 끝자리. 가장 낮은 자리.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분들은 끝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그죠? 예.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찮은 일, 또 작은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건너편에 거주하시는 그 남자분이 이렇게 예배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섬기고 싶은 것을 적으라고 하니까, 자기는 뭐 교회에 뭘 이렇게 섬기는 것보다도 바깥에 그 명함, 일수, 대출 명함 떨어진 거, 그거라도 죽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주워요. 예전에는 되게 많이 뿌리고 다니거든요, 이 주리를.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 없어졌죠, 그죠? 예? 또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끝자리에 앉으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면서 누구도 들으지 않게 가장 끝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기뻐할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끝자리에 앉은 자들을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어보면 결국은 버시어라고 오면서 또 어떻게 올라 앉으라라고 하면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요. 아멘이십니까? 예.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반면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직분을 받은 분들 중에서 끝자리를 아예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이 그랬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내 직분에 걸맞는 자리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또 사모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오래 교회를 다녔던 분들 보면 내가 대접받기를 원해야 안 해요? 원하죠. 어떤 행사 있으면 내가 또 이렇게 의도로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옆으로 빠졌다면 섭섭해해요, 안 해요? 섭섭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떤 청함을 받든지 어떤 부르심을 받든지 차라리 오히려 그냥 어디에 가 있으라고 합니까? 끝자리가 아니라 끝자리. 이거요? 제가 하겠습니다. 말 안 해도 그냥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명예를 잃지 않는 방법과 영광을 얻는 그런 처세술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죠. 그죠?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높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어떤 곳에 부름을 받든지 어디 가 있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은 다 좋은 자리, 높은 곳, 인정받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자리에 가 있어라는 거예요. 항상 끝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멀리 이사 가시는 가정이 있어요. 이제 젊은 우리 가정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지역에서 교회를 정하실 때 우리 교회보다 더 작고 연약한 개척교회를 섬기기를 권면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끝자리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통 어떻게 해요? 작은 교회 섬기다가 이제는 좀 큰 교회로 가서 내가 좀 편하게 있고 싶어. 이건 끝자리예요? 좀 편한 자리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지. 주님이 그런 연약한 교회, 그런 낮은 교회, 그런 끝자리 같은 그런 곳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부른대요? 버시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오게 하신대요. 예. 예.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잘 섬기셨던 이제 부부 집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개척교회에 등록해서 또 잘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에 끝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을까요? 높은 사람들이,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끝자리에 앉으려고 했을까요? 바로 환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끝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소외된 자들이 끝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밀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잔치에 초대했지만 환대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 지도자, 그 주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12절입니다. 12절. 잠깐만요. 12절. 지금 몇 절이죠, 저게? 13절이에요. 잠깐만요. 12절을. 이거 맞나요? 12절? 또 자기를 청함을 받았을 때, 이거 제가 지금 잘못 적었나? 잠깐만요. 또 12절 읽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저 성경을 보고 읽을게요.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라고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청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주인인 거죠.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주인에게. 그러니까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환대해야 되냐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합니까? 초대하면 누구를 환대하죠? 높은 사람,
또 귀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일로 오세요, 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환대하잖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을 더 환대하라는 거예요? 예?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아예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와 친한 사람을 초대하고 한다는 것은 다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를 먼저 환대하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너를 도로 청하여 하반절에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했잖아요. 그죠? 갚을 수 없는 자, 보답할 수 없는 자를 환대하라는 거예요. 청하라는 거죠. 초대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자들을 환대해야 합니까? 그러면 어떤 자들을? 교회에 도움될 만한 사람들을 환대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자들을 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환대해야 된다는 거죠. 환대해야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을 수 없는 자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람한테 뭘 이렇게 뭐예요? 보답을 받을 만한 그게 없는 사람들을 더 환대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먼저 청하고 환대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잠깐만요. 네. 자, 우리 볼까요?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누구에게도 청함받지 못하는, 환대받지 못하는 어떤 자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또 몸이 불편한, 온전하지 못한 자들. 그렇죠.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환대하라는 거예요. 몸이 불편한 자들, 그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이들을 스스로 눈이 돼가지고 내가 다리가 돼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환대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혼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십니다. 그럼 누가 환대해야 돼요?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예수님이 환대하세요. 그게 아니라 같이 함께 있는 우리가 환대하는 거죠. 왜? 우리가 몸이니까 예수님이 부른 것은 우리가 부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영혼을 환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이렇게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간에 좀 연약한 분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아이들이 움직여도 우리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환대해야 되는 거죠. 환대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 주사랑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더 초대하고 원하시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런 소외된 자를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초대 또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청한 그 지체들을 우리는 어떻게 환대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환대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절. 자, 그러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자, 우리 오늘 본문절 14절이죠. 14절. 자,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난하고, 또 어떤 자들이에요? 다리를 절고, 몸이 불편하고 맹인된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환대한다면 그들에게 받을 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가지고 그들을 환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명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환대를 한다면 어떤 복을 받아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이건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때예요.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너가 갚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활 시에.
부활하실 때 주님의 말씀대로 그 소외된 영혼들을 초대하고 환대한 자들을 가장 높은 보좌로 올리셔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청함을 받았을 때 어디에 앉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했잖아요. 초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셨을까요? 끝자리, 낮은 자리에 앉으셨겠죠. 그죠? 예.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스스로 가장 낮은 끝자리인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거기 갈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지만은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가장 끝자리.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예요? 그 당시에 바로 십자가 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높은 하늘의 우편 보좌를 올리셔서 영광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앉아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앉아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가장 낮은 자리인 바로 순종의 자리입니다. 순종의 자리예요. 오늘 이제 제가 교제하는 중에 이제 어느 성도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새벽마다 이렇게 계속 기도 끝나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 아프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무릎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루를 가장 낮은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저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예.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또 뭐 잠깐 뭐 이렇게 졸기도 하지만은 그 자리. 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오늘 하루 우리 부르셨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요? 끝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가장 낮은 섬기고 헌신한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더라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부르는 모든 자리에서 가장 끝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